오늘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시리즈인데요. 영적 성장판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는 성경이고요. 우리가 이제 구약을 많이 못 다뤄봤죠. 계속 요한복음 강의하고 이제 교리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영적 성장판 시리즈에서는 아마 구약을 많이 거의 90% 구약을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구약을 보면서 좀 이해가 되고 줄거리가 보일 수 있는 그런 강의인데요. 오늘 여러분이 이 공부할 목표를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 16가지 문장이 있죠. 이 16가지의 문장이 서로 다른 내용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다. 그러면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오늘 서론의 목표를 달성한 겁니다. 오늘이 서론이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창조 언약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하나로 꿰뚫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텐데 사실은 제가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혁주의 신앙에서 이 언약 신학은 너무 중심된 내용이거든요. 기본적인 내용이라 사실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한테 혹시 언약 신학 배웠어요? 피콜로 함께 언약 신학 목사님 가르치시던가요? 이랬을 때 뭐예요? 이러면 제가 상당히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이제 언약 신학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이제 안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중심입니다. 언약 신학, 그러니까 언약 신학. 이제 들어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웁니다. 요거를 이제 안 가르치고 목회를 한다는 게 사실은 많이 저는 부담이었는데 이제 드디어 소요리 문답이 58강 만에 끝나서 이제 드디어 언약 시작을 하고 이 다음에 또 뭐 할지는 여러분이 혹시 이런 거 배우고 싶어요 하고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연구해서 근데 미리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좀 연구 기간이 좀 길게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음에는 이런 거 알고 싶습니다 하면은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좀 연구해가지고 그 다음 시리즈로 이렇게 함께 계속 영적으로 성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경은 시작과 중간과 결말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 자음 모르시면 이렇게 앞에 보시면 돼요. 답이 다 있습니다. 친절합니다. 성경은 통일된 이야기예요. 창세기 따로, 요한계시록 따로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시작이 있고 결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뭐겠어요? 창세기. 결말은 뭐겠어요? 요한계시록. 근데 성경이 이렇게 딱 겹쳐지는 게 느껴져요.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성경이 이게 그 무슨 구조 수미상관으로 딱 겹쳐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이 있고 이야기 발전이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만들어낸 이야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역사적 이야기. 사실이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구속사기 때문에 여러분 기승전결 아시죠? 그런 기승전결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가운데 중요한 개념이 이제 두 번째 나오는데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놀라운 만큼 뛰어난 통일성을 드러내 보이는데 이는 성경이 단일한 신적 저자인 성령님에 의해 영감되어 수많은 인간 저자를 통해 기록된 유기적 완전체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한 40명의 사람들이 기록했죠. 근데 뭐가 있어요?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하나로 쫙 이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40명이 각각 딴소리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40명이 40명에게 유기적 영감을 주신 진짜 저자가 있는데 그분의 성함이 뭐예요? 성령님. Written by 성령, Holy Spirit. 성령님이 지으신 거기 때문에 40명이 썼지만 그러나 뛰어난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 보면은 구약 읽고 있는데 신약인가 막 생각될 때 여러분 집에서 시편 22편 한번 읽어보세요. 읽다 보면 신약인가 막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또 이사야서 53장도 딱 읽다 보면 뭐 신약인가 막 이런 신약 시대에 일어나는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그런 일들을 구약에서 그대로 묘사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게알더스 보스. 자, 다시 게알더스 보스. 이런 게알더스 보스.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 합동축 교회 다니면서 게알더스 보스 모르면 또 이제
목사님이 좀 가르치는데 게을리신가 보다. 이런 소리 제가 들을 수 있어요. 게알더스는 좀 어렵죠. 보스는 쉽죠? 자, 이 보스라는 분이 뭐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냐면 이 마치 작은 도토리가 당당한 참나무로 자라가듯이 성경의 메시지는 이게 유기적으로 발전하며 전개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도토리 딱 보고 바로 참나무가 보입니까? 거기 도토리 작죠? 그러나 도토리가 땅에 심겼을 때 어떻게 돼요? 점점 참나무로 자라가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그 계시에서 예수님이 정말 어떻게 죽으실지 다 드러나진 않죠. 그러나 점점 드러나죠.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세요? 네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지, 어떤 게 예수님의 사탄에 대한 승리인지, 창세기 3장에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근데 그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 예언들이 통해서 창세기 22장에서 드러나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는데 내어주는 그 하나님의 그 입장, 그것이 드러나죠. 또 이사야서에서 어떻게 될 것이 드러나고 계속 드러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온전히 드러나는, 작은 도토리가 당당한 참나무로 자라가듯이 성경의 메시지가 그렇게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 신학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게알더스 보스라는 사람입니다. 자,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하신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게 계시한다. 특별 계시는 구속의 은혜, 복음,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를 명료하게 계시한다. 여러분이 이제 이 강의를 따라오시면서 중요하게 구별할 게 일반 계시, 특별 계시고요. 또 일반 은혜, 특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 쉬워요. 특별한 은혜는 특별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일반 은혜는 다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남편 성도들이 모든 사람한테 친절해야죠. 그죠? 이게 일반 친절이에요. 그러나 아내에게만 해야 될 친절이 있죠. 다른 여자랑 똑같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내한테만 하는 그 특별 친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한 대상에 대한 특별한 친절.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계시가 있어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에게만 주시는 계시, 특별 계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에게만 주시는 은혜, 뭐요? 특별 은혜. 요거를 잘 구별해서, 그래서 언약도 일반 언약이 있고 특별 언약이 있습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가시고요. 근데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계신지 몰랐어요. 핑계하지 못해요. 특별 계시는 더 나아가서 구원받을 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지를 명료하게 보여줍니다. 이게 그 차이인데, 중요한 건 5번이에요. 5번. 바빙크라는 사람이 있죠. 거기 헤르만 바빙크예요. 헤르만 네덜란드 사람인데, 이 바빙크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바빙크 두 분한테 바빙크 아세요? 그러면 방금 배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시작. 바빙크 아세요? 그러면 방금 배웠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개혁주의 신앙에서. 헤르만 바빙크가 뭐 썼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이 안심하고 읽으셔도 됩니다. 게알더스 보스가 뭐 썼다 그러면 그냥 안심하고 서점에서, 네? 보스 책 나왔네 이렇게 하면서 막 딱 사시면 돼요. 바빙크 신간인가 하면서, 그러면 아마 서점 주인이 깜짝 놀랄 거예요. 어디 교회 다니시는 이렇게 하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했냐면 5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막론한 모든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인 성취와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이게 좀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기독 자체가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의 완성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특별 계시의 완성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 이제 공부하다 보면 무슨 말인지 나중에 결론은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6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성경에 깊이 뿌리 내린 세계관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는 성경 전반에 걸쳐 전개되고 있는 구속사의 방대한 드라마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것은요, 어떤 부분적인 메시지에 불과한 게 아니에요. 아예 세계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뭘 심어줘야 돼요? 세계관을 심어줘야 돼요. 부분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유물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많이 혼란을 겪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냥 세상이 주는 어떤 물질주의 세계관 가운데 있고 상대주의 세계관 가운데 그걸 자기 세계관으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 나중에 엄청나게 방황할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세계관을 심어줘야 돼요. 근데 어떤 세계관이요? 성경의 세계관을 심어줘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을 관점으로 성경 언약 신학의 세계관을 심어줘야 돼요. 그 언약 신학의 세계관이 무엇이냐? 이제 계속 나오는데 7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을 통해 구속사를 계시하고 있다. 이 역사는 구속사의 패턴에 따라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역동적이면서 극적인 이야기다. 자, 요거 네 가지 단어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따라서 해보세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자, 친구가 야, 너 나 성경 읽고 싶은데 너무 방대하고 해서 너가 한 5분 안에 설명해 줄 수 있어? 5분 안에 성경 이야기 다 해줄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어떻게 이야기해 주실래요? 맞아요. 예. 요 순서 머릿속에 창조 여기 창조 1분이면 이야기해 줄 수 있죠? 그럼 타락도 쉽잖아요. 근데 구속, 예수님 어떻게 구속하셨는가? 그다음에 완성,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럼 끝이에요. 아주 쉽죠? 이게 성경의 핵심 단계예요. 막 기승전결처럼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 바로 구속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진적으로 역동적으로 드러나는 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죠. 8번 한번 읽어볼까요? 8번 시작.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깊이 연관돼 있다. 세계사와 구속사 둘 다 하나님이 세우신 다양한 언약들에 의해 신중하게 계획되고 인도함을 받는다. 자, 드디어 이제 우리가 배울 주제 단어가 나왔죠. 뭡니까? 언약. 이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일하세요. 9번에 더 이제 메르다인 클라인인 좀 이 사람 몰라도 돼요. 엄청 훌륭한 사람이긴 하지만 자, 9번 한번 읽어볼까요? 9번 시작. 언약을 비준의식, 문서, 규정된 조항과 절차가 따르는 계약 이행으로 이해하면 결국 언약은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루는 통치 수단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자, 뭐 비준 뭐 이런 거 아직 몰라도 됩니다. 뭐만 아시면 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다스리신다? 약속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 그냥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일단은 뭘 주세요? 약속을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뭘 주세요? 내가 복이 되리라. 약속을 주세요. 약속을 맺으세요. 이 약속을 맺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혹시 지렁이랑 약속해 보신 분? 네, 지렁이 내가 안 밟겠다. 이렇게. 사막이랑 약속해 보신 분? 강아지랑 약속해 보시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약속 어떤 약속 해보셨어요? 이렇게 밤에 안 짖으면 뭘 기다려. 내 말 들으면 간식 객감 주겠다. 이렇게. 객감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간식을 주겠다. 이렇게. 네. 자기 자녀랑 약속한 사람이 있어. 또 지렁이랑. 근데 지렁이랑 우리 차이보다 하나님과 우리 차이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대상으로 삼아 주시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은혜예요.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약속의 대상으로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약속의 대상, 약속을 한다는 건 하나님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내가 그 법칙에 속해서 그걸 내가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거 따라주세요. 약속의 대상으로 삼아 주시는 것 자체가 따라서 해보세요. 시작. 은혜다. 일단 이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약속의 대상으로 삼아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이것만 안 먹으면 선악과만 안 먹으면 너 영원 죽지 아니하리라. 먹으면 죽으리라. 반대로 뒤집으면 그렇게 약속의 대상으로 삼아 주시는 것 자체가 뭐다?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어떻게 매정하게 그거 먹으면 죽인다 그래요? 막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언약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신다? 정말 인격적인 거예요. 언약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는 하나님이 정말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애들도요, 초등학교 애들도 선생님이 그냥 그때그때 막 다르게 해버리면 애들이 이게 질서가 생겨요? 아니면 혼돈스러워요? 우리 박은종 선생님. 근데 선생님이 탁 질서 세우고 약속 딱, 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 약속 지켜주면 애들이 말을 잘 듣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를 약속으로 다스립니다. 자, 10번 한번 읽어볼까요? 10번 시작.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우주 만물에 대한 섭리, 돌보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밝히 드러낸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제 한 번만 주신 게 아니라 아까 도토리가 참나무 되듯이 약속을 여러 번 주세요. 그러면서 그 약속이 발전돼요. 그 약속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고요. 사실 그 약속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존귀하게 살 수 있는지 비결도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우리 집에서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아빠가 한 약속을 뭐 하면 돼요? 지키면 너무 행복하게 해피한 거예요. 근데 그거 막 계속 아빠가 나에게 준 약속 계속 깨고 다니면 힘든 거예요. 근데 아예 모르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너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알아야 돼요. 근데 배우지 못하면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11번 한번 읽어볼까요? 11번 시작. 하나님의 언약의 궁극적 목표는 현 시대에서 지상의 유토피아를 완성하는 것에 있지 않다. 오히려 그 목표는 마지막 때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 실현, 그리고 사탄 왕국을 영원히 분리해내는 것에 있다. 이게 참 이 세계관이 중요한 게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뭔가 유토피아를 완성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칫하면 인생을 허비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두 나라 이론 아시죠? 이 땅에 속해 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되고 우리 환경을 아름답게 가꿔야 돼요. 그러나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구를 완전한 유토피아로 만들어가고 그 유토피아가 완성되는 것이 종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성격적인 세계관은 뭐예요? 언젠가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 옛날 하늘과 옛날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바대로 하나님의 칭찬과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자, 12번 읽어볼까요? 12번 시작. 성경을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을 구속사적 해석이라고 한다. 칼빈의 구속사적 해석 방식은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그리스도 완결적이며 언약적이고 종말론적인 것이다. 이는 신약과 구약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해석 방식이다. 이제 칼빈은 아시죠? 그죠? 성경을 이와 같은 관점, 아까 말한 11번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바로 구속사적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에서 완결되는 거예요. 언약적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백성들의 순종과 하나님의 언약 성취, 이 패턴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 관점에서 신약도 볼 수 있고 이 관점으로 구약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엔 예수님이 없고 신약에만 예수님이 나온다? 아니에요. 구약에도 예수님이 나타나고 대표적으로 13번이 그 결론이에요. 13번 한번 읽어볼까요? 칼빈은 시작. 칼빈은 하나님의 모든 구속 역사에는 오직 단 하나의 은혜의 언약만이 있음을 강조했다. 구약의 신자들조차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가 많은 이제 아브라함 언약, 뭐 다윗 언약, 모세 언약 다 노아 언약 배울 거예요. 근데
칼빈은 그 언약을 다 꿰뚫는 하나의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뭐요? 하나의 은혜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예요? 아주 쉬워요. 누가 설명해 볼래요? 아주 쉬워요. 그죠? 제가 더 쉽게 말할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끝. 네. 너무 쉬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끝.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이 아니에요. 다 은혜. 언약의 상대방으로 삼아 주신 것도 은혜고, 신구약의 모든 가장 뼈대가 되는 언약도 은혜 언약이에요. 뭐예요?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된다.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된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신약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지, 근데 아브라함은 누구 믿고 구원받았을까 이렇게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누구 믿고 구원받았어요? 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기니까 자매들이, 형제들이 적지만 크게 소리 내주세요. 자매들이 먼저, 형제들이 다음에. 제가 형제들 할 때 하고 우리 박의사님이 자 자매들 7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지금 계속 무슨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뭐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은혜의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별도의 언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자 8절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이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밑줄진 부분들이 자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무슨 이 땅에 뭐 물질적인 복, 뭐 자녀 많이 받는 복, 그게 중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복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진짜 그대로 성경 제가 복사해 온 거예요. 네. 제가 지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약속이 자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확히 캐치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자손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칼빈의 언약 신약입니다. 구약에 많은 언약들이 있어요. 다양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양하게 주신 언약들이 있는데 그것이 본질은 뭐다? 하나다. 그 하나가 뭐다? 은혜 언약이다. 그 언약의 핵심 뭐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성경을 전체를 꿰뚫고 있는 구약의 약자가 뭐예요? 1번 약국약, 2번 약속약. 뭐예요? 네. 신약도 뭐예요? 약국약, 약속약. 뭐예요? 약속이에요. 그럼 구약과 신약이 다른 약속이냐? 아니에요. 한 약속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 신약이에요. 구약과 신약이 다른 약속이 아니라 한 약속이라는 것을 아는 한 은혜
은혜 언약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언약 신약의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이렇게만 설명해도 깜짝 놀랄 거예요. 자, 14절 14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언약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것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역사적 질서로 나타난 구속사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 구속사는 종말론적인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것은 곧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왕국을 분명하게 가시적으로 구분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언약으로 모든 걸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역사를 계속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언약으로.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힘으로 막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로? 언약으로. 정말 지혜로운 부모들 보면 자녀들을 다 그냥 마음껏 막 쥐락 펴라가는데 다 뭘로 해요? 약속으로 하잖아요. 네.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15번 시작. 하나님 나라와 최후 심판의 관점에서 창조 언약, 은혜 언약과 일반 은혜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작업은 우리에게 성경 속에 게시된 구속사 드라마와 성경적 세계관의 광범위한 그림을 제공할 것이다. 예, 여러분 그 제가 밴드에 올린 그 책 대단한 책입니다. 그 언약신 저희 화요일날 공부하는 분들이 이제 잘하는 분야들이 있는데 언약 신약에 거의 진짜 수백 권의 책을 읽은 분이 있어요. 예. 근데 그분이 이 책을 딱 읽고 다른 책 읽을 필요 없겠다. 이렇게 다른 책은 막 계속 헷갈리는데 이 책이 너무나 명확히 정리해 준다. 정말 제가 좋은 책을 여러분 추천하니까 여러분 또 쉬워요 그 책이. 예. 성경은 왜 믿어지고 그거보다 약간 더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책은 가능하면 읽으시면 좋겠고 함께 따라오시면 읽으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6번 시작.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언약들을 하셨고 그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보게 될 것이다. 당신에게 적용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들을 알고 있는가? 그 언약들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아까 말했죠. 자녀가 그 집에서 잘 살려면 누구의 약속을 알아야 돼요? 아빠의 약속을 알아야 되고 엄마의 약속을 알아야 돼요. 그걸 존중하고 지켜야 돼요. 그러면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시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그거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고단한 신앙생활이 없어요. 근데 그거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신앙생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과연 자기 백성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고 어떤 약속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알고 기도하면요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여러 번 성취되어 왔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약속 안에서 구원을 얻었고 그리스도를 만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약속이란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 이제는 너무나 많은 걸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 여러분이 앞으로 몇 주 동안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란 관점으로 하나님의 이 구속사 전체를 꿰뚫어 보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들이 무엇인지, 창조 언약 중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노아 언약 중에 우리가 특별히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또 일반 언약과 특별 언약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풍성해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 신약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인격적으로 힘이 아니라 약속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주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약속의 내용을 알고 그 약속을 또 우리가 준수하고 따름으로써 약속의 성취와 그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몰라서 못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알고 풍성히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